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갖고 뿌리 깊은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뿌리 깊다라고 할 때마다 저는 일단 성경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름드리 큰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고, 거기 위에 또 밑에 나무 밑에는 평상이 하나 깔려 있고, 거기에 어르신들이랑 또 이렇게 아주머니들 뭐 이렇게 아이들 같이 옹기종기 앉아서, 한편에서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장기나 바둑을 두고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또 우리 어머니들이 고스톱을 치기도 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애들이 막 뛰어놀기도 하고 강아지가 그 뒤를 쫓아다니기도 하는, 또 한쪽에서는 수박을 갈라서 그 수박을 맛있게 먹는 그런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가. 그런데 그런 행복한 그림을 만들어주는 장본인이 뭐냐? 바로 큰 시냇가에 심기운 큰 아름드리 나무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 그늘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평상을 깔고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나무 위에는 새들이 깃들입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 그늘에 나뭇잎에 나무 가지에 쉬기도 하고, 그 나무가 맺어주는 많은 열매들을 사람도 따먹고 새들도 따먹고,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또 그것을 또 다른 동물들도 먹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뿌리 깊은 나무다라는 생각을 하면 바로 그런 것이 생각이 나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좀 잘난 척 하려고 어디에선가 또 본 것 같은데, 바로 그것이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그것으로 첫 번째 작품을 하나 쓰게 했습니다. 한글로 된 작품을 쓰게 했는데, 그것이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영화 제목으로도 드라마 제목으로도 봤을 텐데, 육룡이 나르샤 이것으로 시작해요. 육룡, 조선의 6왕이 날아오른다, 이런 얘기들을 시작하면서 2장의 첫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이 깊은 나무 이렇게 남간, 불이 깊은 남간 이렇게 읽는데, 여기에서는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이 흔들림으로 꽃 좋고 열매 만나니, 이런 뜻으로 이게 풀이 되어지는, 그렇게 읽는 바로 용비어천가. 조선이 뿌리 깊다, 조선의 왕조가 정말 대단하다, 이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한글로 된 첫 번째 작품을 만들게 했던 것이 용비어천가고, 그 중에 뿌리 깊은 나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의미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뿌리 깊은 나무다, 뿌리 깊은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뿌리 깊은 나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야기를 했고,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사야 26장 3절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 의미들이 좀 몇 가지 있어서 그 의미들을 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강하다, 의지가 지탱된다, 고정되어 있다, 또는 생각이 견고하다, 지탱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말들은 좀 어려워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한번 생각할 때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자 그랬으니 생각이라고 하는 거. 주께서 생각이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리니, 왜 그러냐? 그가 주를 신뢰한다, 의지한다, 믿는다, 주의 평안함, 안전함을 바란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애들 말로 말하면
찐 평강이에요. 진짜 평강. 완전한 평강, 퍼펙트한 평강을 주기 위해서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제가 또 더 간단하게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의지가 견고한 자, 생각이 주께 고정된 자, 생각이나 의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자,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그 밑에 뭐라고 말했느냐? 다른 말로 보면은 같은 말로 주를 신뢰하는 자다. 다른 말로 주를 의지하고 믿는 자다. 주로부터 오는 평안, 안전을 바라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음을 갖고 있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주께서 확실한 평강을 보장하신다. 그 평강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쁘셔서 피할 길을 내신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시험 당하는 것도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 생각이 하나님께로 고정된 자, 그 사람을 그렇게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서 너무나 무서워서 귀신이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풍랑이 있는 뱃속에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한편에서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자,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 안전 이런 것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만 했지 믿는 게 뭔지 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저도 오늘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믿음 없는 자와 똑같이 살았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조금 달랐다는 건 제가 속으로 잠깐 기도했다는 거, 그거만 달랐습니다. 뭐냐? 나중엔 조금 더 용기를 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제가 은행에 갔습니다. 사택과 관련해서 이제 대출이 만기가 됐고 대출을 연장해야 돼서 서류들을 진작에 다 보내고 뭘 또 앱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뭐 다 눌러서 하고 그 원본을 다시 갖다 내라 막 이래서 이제 그거를 일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 이제 번호표를 딱 보고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 60분. 이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어요. 이거 빨리 하라고 또 갑자기 빨리 하라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런데 할 수 없다. 그래서 잠깐 사무실에 와서 잠깐 일을 보다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책을 한 권 들고 그리고 와서 서갖고 책을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번호가 몇 번이 빨리 오나 몇 번 남았나 이렇게 계속 보면서 한참 있어도 될 건데 계속 몇 번 이러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화가 나셨어요. 자기 번호도 아닌데 내가 뭐 물어볼 거 있다고. 그러니까 할머니 왜요? 뭔데요? 그랬더니 지금 순서를 기다리셔야 돼. 아니 나 하나만 물어보려고.
내가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이체 했는데 왜 안 나가는 거야 이게. 그리고 하루라도 안 나가면 이거 할증 붙어갖고 돈 더 내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거 금방 끝나는 거 아니니까 기다리시라고. 그랬더니 무슨 은행이 이러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주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런데 제 속으로 하나님, 제가 저 할머니보다 한두 번은 내가 앞인 것 같은데 이거를 바꿔줄까요? 근데 속으로 할머니가 너무 무식하고 무례한 거예요. 어떻게 이래? 거기 은행 직원들이 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사람 만나고 몇 번 손님 나오세요 그래서 간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거기에 대고 그럴 것 같으면 창구를 늘려야지. 지점장은 누구야? 어디 갔어? 뭐 하는 거야? 그러더니 아직 성이 안 찼는지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해갖고 왜 이딴 은행하고 거래하냐고. 그럼 다른 은행 하니까 다른 은행은 자기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겠다고 그 은행은 또 안 된대요.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저 할머니 뭐가 그렇게 속이 상하실까? 내가 목사라고 밝히고 잠깐 얘기라도 들어드릴까? 그런데 잘못 건드렸다고 하는 뺨 맞을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냐? 하나님, 저 할머니의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이런 불평의 얘기가 더 막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끝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막 욕을 하시면서 오래 기다렸다고. 뭐 하는 거냐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차 마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은행에 갔는데 한 2시간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직원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 내 통장에서 돈이 지금 막 새 나가는 것 같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다릴 수도 있어야죠. 그리고 침착하게 잘 확인할 수도 있어야죠. 내게 당한 것만 너무 크게 생각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은행 직원이 내 직원인 것처럼 막 함부로 대하고 나는 손님이니까 왕이라고 세상에서 가르쳐준 그 잘못된 지식 정보를 갖고 손님이 왕인데 왜 이따위로 나에게 대하냐고 막 그러면서 화를 내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일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머니 많이 힘드셨어요. 혹시 제 번호하고 이렇게 비교해봐서 아이고 제가 좀 빠른데 이거 바꿔드릴까요? 제가 들었던 마음이죠. 좀 무례하고 무식하고 너무나 제가 보기에 어른이지만 그냥 괘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끝까지 한번 당해봐라. 그런데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냥 가만히 얌전히나 있던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기도라도 하던가 그래야지. 그런 일뿐만 아니라 나에게 정말 힘든 일들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란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을 말씀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견고하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라는 것에 의지한다, 이렇게 기댄다, 지탱한다, 묶어둔다. 그 무엇을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주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밑에 다른 의미들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전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로부터 오는 안전을 바라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신뢰하느냐? 네가 나에게 고정하고 있느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께 고정하는 눈, 시선. 그래, 좋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마.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완전한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지켜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평강을 주시느냐? 이사야 2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견고한 성읍이라고 했는데 왜 견고하냐? 하나님께서 성벽, 외벽, 이중으로 된 벽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이중으로 쌓고 있으니까 견고한 성읍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견고한 성읍 안에서는 어때요? 안전하죠. 견고한 성읍 안에서는 평안함을 누리죠. 그게 평강이에요. 자, 스가랴 2장 5절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뭘로 둘러쌌다고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고요. 불, 그러면 여러분, 불로 두르다 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누구도 에덴 동산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게 하려고 뭘 하셨어요? 화영검과 그룹들로 두르시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사람들이 거기 에덴 동산에 갈 수 없어서, 낙원에 갈 수 없어서 뭐라 그래요? 잃어버린 낙원이라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왜? 불기둥과 이 화영검과 그룹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 그러면 불이 보이면 갈 수도 없겠지만 사실은 감추신다는 의미가 커요. 안전하게 보호해서 적들로부터 적들이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불로 된 성곽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전하죠. 평안하고요. 평강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미지를 하나 이야기하시는데 이사야 2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영원한 반석이시래요. 이 반석은 안전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평안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영원한 반석이라고 하나님이 구약에 얘기하셨던 그 반석들, 때로는 피난처가 되고, 때로는 그늘이 되고, 때로는 짐승들, 맹수들로부터 안전한 곳이 되고, 그런 반석, 구원을 상징하며 곧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그러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제가 프라모델 같은 것, 피규어 같은 것, 인형 같은 것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반석도 그와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라, 예수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자, 어쨌든 예수는 우리의 뭐예요? 구원자세요.
그러니 영원한 반석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그 반석은 영원한 구원자시다라는 것이고, 그 구원자니까 우리가 뭐 할 만하다고요? 신뢰할 만하다. 그 구원자가 우리를 지켜서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동시에 약속하신 평강하고 평강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까도 기도했지만 코로나19 우리들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감기 몸살 기운으로 살짝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무증상으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목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열이 너무 많이 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기침을 심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몸살이 있는데 너무 심한 몸살이 있어서 괴롭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맛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냄새를 못 맡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중증으로 나가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죠. 그런 모든 순간들,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까 제가 낮에 뵀던 그 할머니는 1시간 넘게 50명이 줄 서 있는 그 은행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워요. 특별히 더 괴로운 건 뭐예요? 내가 자동이체를 신청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냐고. 그것 때문에 뭔가 실수가 있으셨겠죠. 왜 은행에서 돈을 안 빼가겠어요? 왜 관리비가 안 나가겠어요? 더 달라고 그러면 더 달라고 그러지. 뭔가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 실수는 생각하지 않고, 뭐가 착오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화부터 내는 그 어르신, 그 순간에 그 어르신에겐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1시간을 기다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은요, 어떤 일들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떤 일들로 속이 상하고, 어떤 일들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어떤 일들로 무섭고 슬프고 두렵고 떨립니까? 이 자리에 정확하게 소개는 안 했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우리 대학생 한 명이 앉아 있어요. 지방에서 서울에 처음 왔을 때 두렵고 떨리진 않았어요? 아마 낯선 곳, 제가 여기 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동네 이사 오셨어요? 예, 처음 학교 때문에 왔어요. 그러시는데, 제가 그러면은 어디 살아요? 아니, 쉐어하우스 이렇게 살아요. 아, 그러면은 그 기숙사 같은 거 저기 송주건이 어딘지도 몰라요. 저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에 학교 때문에 이사 와야 되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처음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 그날,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 순간은 어떨까요? 첫 출근해서 자리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앉았는데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서 쭈뼛쭈뼛하고 있는 그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갑자기 누군가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요, 그것이 응급실이라면 차라리 다행이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나 아니면 가족이나 누군가가 장례식장에 누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중 성벽을 두르시고 불로 된 성곽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견고한 성읍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영원한 반석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그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만, 견고한 성읍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라고. 그렇게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아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이사야 26장 1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심지가 견고한 자, 생각을 말씀에 고정하고 있는 자, 나를 신뢰하는 자,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을 바라는 자, 나를 믿는 자, 바로 너에게 내가 평강과 평강을 약속하는데 너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저는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됐다.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안에 두고 내가 나의 구원으로 너를 이중벽으로 둘러싸 지킬 것이며 내가 불로 된 성곽으로 너를 지켜 보호하고 안전케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약속은 언제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최후의 심판 때. 최후의 심판 때 둘째 사망이 우리를 찾아내려고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두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를 두르셔서 그 둘째 사망이 우리를 찾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탄은 그곳에 얼씬거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뭔가 이야기하실 때에, 명령하실 때에 그때나 혹시 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때 와서라도 내가 한 놈이라도 끌고 가겠다고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감추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 천국의 생명싸개 속에 감추어져서 사탄은 우리를 알아볼 수도 우리를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는데 제가 읽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제가 좀 복잡하게 썼죠. 베드로는 우리나라 말이고 원래는 거예요. 너는 페트로스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너는 페트로스다. 근데 페트리을까지 제가 노란색으로 했어요. 내가 이 반석인데 반석이라는 헬라어가 페트라예요. 근데 페트로스의 페트리을, 페트라의 페트리을 똑같죠? 반석이라는 의미, 둘 다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페트로스도 반석이고 페트라도 반석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냥 너는 이제는 페트로스, 베드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페트로스다. 그리고 너의 페트라, 너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앞부분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신앙을 고백해요.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죠.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복되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너를 페트로스라고 이름을 부르며 너는 페트라다. 너의 그 한마디로 너는 반석이고 너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 성당을 지어놓고 베드로가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건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령을 받은 우리들,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이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이 믿음의 반석은 뭐예요?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 하나님께 내 생각을 집중하고 고정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전과 구원과 평안을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들의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의 체험들, 다른 사람의 믿음의 기적들, 다른 사람들의 한 일들, 그 사람에게만 중요하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수백 가지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과의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아직도 계시죠? 그리고 저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40년간 목회를 듣고 설교를 계속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듣고 계시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러면서 많은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적들을 경험하신 것 여러분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이적들을, 은사들을 체험하셨고 그랬습니까? 그건 원로 목사님의 하나님이에요. 원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증명하며 설명하기 위하여서 예화로 하시는 말씀이지, 놀라운 경험들을 한 건 그 예화에 나오는 그 사람들 거라고요. 나는요, 이제 내가 믿어야죠.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고정해야죠. 나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돈 버느라고 돈 때문에 돈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은 일주일에 여러 번 교회에 와서 잠깐 앉아서 예배하면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내 생활 속에서 내 삶의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데, 믿음이란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전 평안을 바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두르고 지키고 보호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적어도 오늘 말씀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은 뿌리 깊은 믿음입니까? 역사가 오래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선시대처럼 우리 조선이 정통성이 있는 위대한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1교회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냐고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믿음 위에 견고히 세우십니다.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원로 목사님은 제1교회를 환상 중에
기초를 닦고 계셨다. 수도 없이 들으셨죠? 동기 목사님들은 교회 건물을 몇 층씩 올리는데 나는 그 옆에서 지하 바닥을 닦고 있었다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셨다면 그 기초, 그 반석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요, 우리들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 뿌리박고 있느냐, 말씀에 뿌리박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하느냐, 아니면 그 반대이냐,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누가 중요합니까? 오늘 내가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느냐, 내가 내 생각을 말씀에 뿌리박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돈이 아닌, 내가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평강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견고한 성읍 안에 너를 두고 내가 지키겠다. 이중성벽으로. 그것도 어떤 것으로? 구원으로 된 이중성벽. 불로 성곽을 이루어 내가 너를 두르고 안전하게 하고 적들이 너를 볼 수 없게, 찾을 수 없게 하겠다. 약속하시니 그것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십니까? 저도 힘듭니다. 목사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건 이 힘든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생각을 자꾸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 어떡하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내 생각을 자꾸 찾아가 보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박은 뿌리 깊은 나무, 그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시험과 환난에 흔들리지 않고 견디고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기적의